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장 찬송하십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오난을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교독문 71번 같이 교독합니다. 이사야 55장 같이 교독합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공의를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현 성도님 읽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주일 아침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참으로 나약한 존재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실수하고 또 실망하고 어제의 다짐도 쉽게 잊어버리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나 자신과 세상의 일들을 먼저 두고 하나님의 뜻을 뒤로 미룬 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서 고개 숙여 기도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 주옵소서. 지친 몸을 이끌고 나와 기도하는 그들의 중심을 헤아려 주시고 마음속 깊이 감추어진 아픔과 상처, 말로 다하지 못한 눈물과 외로움을 주님께서 친히 보듬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삶이 너무 고통스럽지 않게 하소서.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짓눌리지 않게 하시고 몸도 마음도 정신도 주님의 손으로 단단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과 위로로 우리를 감싸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허락하신 이 날들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데 더욱 집중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말로만 믿는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고백하는 신앙, 행동으로 드러나는 믿음,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가 단지 오늘로 끝나는 의식이 아니라 우리의 한 주를 이끄는 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이 주간도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며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믿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아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자, 우리 앞뒤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오랜만에 우리 권사님 잘 한국 다녀오셨네요. 잘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장로님도 잘 뵙고 오시고 또 근데 오셔서 조금 감기를 드셔서 아무튼 여정이 또 기니까 컨디션 잘 조절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 읽기 광고 늘 합니다.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시고 잘 읽고 계시죠? 이제 다 읽어갑니다.
기도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님이 원하시고 이끄시는 삶으로 만들어져 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모습이 부족하고 또 세상의 많은 것들로 혼탁스럽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에 계시고 또 말씀으로 생각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와 열심을 잘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깊이 돌아보며 이런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새기고 나의 삶의 내용들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믿음에 굳게 서기를 소원합니다.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찰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넷째 날 창조하신 내용을 살펴봅니다. 넷째 날부터는 이제 그 첫째 날에서 셋째 날까지 창조하신 것들이 배경이 되어 그 내용을 이제 채워가는 것 또는 그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창조하신 내용이 무엇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일 수 있게 더 명확히 깨달을 수 있게 이행해 나가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로 짝으로 채워집니다. 첫째 날의 내용과 넷째 날이 짝이 되고 둘째 날과 다섯째 날 그리고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짝이 되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일곱째 날 안식으로 결론이 맺도록 그 내용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날에 빛을 만드셨죠. 넷째 날은 뭐겠어요? 그 빛이 어떤 의미이며 또 우리에게 지금 우리의 삶 속에 피조물들에게 어떻게 그것이 의미가 되는지를 광명체라는 것으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광명체를 만드시죠. 둘째 날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궁창을 만드셨죠. 궁창을 만드시며 하늘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셨죠. 그러면 다섯째 날에는 뭐가 있어야겠어요? 물에 사는 생물들을 만드시고 공중에 하늘을 나는 새를 만드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창조에 대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대라는 보고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둘째 날에 있었던 것에 대한 의미가 다섯째 날에 만드시는 것으로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새 만드셨대. 날아다니는 거 만드셨겠지.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게 무슨 의미인지 궁창에 그것이 날도록 하셨고 바닷물에 생물이 가득하도록 하셨는데 그 생물들에 대한 설명도 나옵니다. 도대체 그것들이 무슨 의미인지 물고기 만드셨대. 이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게 그 후반부의 내용들이에요. 셋째 날에 무슨 일이 있었죠? 아랫물이 하나로 모이며 묻이 땅이 드러났죠. 그럼 여섯째 날은 뭐를 만드셔야겠어요? 땅에 사는 것들을 만드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육식이 아니고 육상 동물들을 만드시고 최종적으로 거기에서 사는 인간을 만드시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인지 그 묻으로 드러난 거기에 이것들을 만드심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랍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는 그 내용들을 다 보여주시는 것이지 새 만드셨대, 동물도 만드셨대, 공룡도 그때 만들었나? 그렇대. 이런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서 앞에 날에 만드신 것의 의미를 뒤에 날에 만드신 것으로 설명하는 구조예요. 그렇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 뒤에 것들이 앞에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의미를 깨닫게 해주고 설명해 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안 보이던 것을 보이는 것으로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구조죠. 아시겠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의하여 나타나는 것이니까 그 설명을 지금 이 창조 6날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거예요.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에 빛이 있게 하셨는데 넷째 날에 그 빛이 이 땅에 어떻게 드러나도록 하셨는지, 그 드러남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넷째 날 창조의 전반적인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설명으로는 해, 달, 별을 만드시고 모든 천체가 우주가 운행하도록 하신 것처럼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주를 만드신 거예요, 그냥. 해, 달, 별. 지구는 있었으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해, 달, 별 해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뭐 만들어졌다며요. 지구가 만들어질 때 달이 만들어졌다며요. 과학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진화론적인 그 우주 생성의 그 설명을 보면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니네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무슨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뭐 창조과학적인 어떤 그런 견해를 만들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설명이 되겠구나 라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 내용은 그게 아닌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실제 내용. 광명체들로 땅을 비추게 하셔서 그 땅에 낮과 밤을 나뉘도록 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설명하는 게 뭐죠?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도록 하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광명체들 중에 두 광명체를 따로 또 만드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큰 것으로는 낮을 주관하게 하셨고 작은 광명체는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 해와 달을 만드신 것으로 이해하게 되죠. 틀리진 않아요. 그렇게 만드신 것으로 지금 설명하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 창조 사역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는 계획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광명체라는 단어예요. 지금 광명체라고 했지만 이 광명체라는 단어는 빛, 첫째 날에 있었던 빛 있잖아요. 빛이라는 단어에 접두사를 붙였는데 장소를 의미하는 접두사를 붙였어요. 그래서 광명체라고 이제 그 번역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빛이 있는 그릇, 빛을 담은 그릇, 빛을 내는 기구, 이런 의미예요. 굳이 설명을 하면. 그러니까 장소를 의미하는 접두사가 붙은 거니까. 빛은 우리가 알듯이 첫째 날 창조 사역에서 빛이 있으라 해서 만들어졌는데 그 빛이 무슨 의미였죠? 모든 만물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빛이 있었고 빛이 땅에 왔으되 이런 것으로 이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빛이 넷째 날에 광명체의 모습으로 땅을 비추도록 하신 것이죠. 구속사적인 의미로 이제 설명을 한다면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모습을 예표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렇죠? 빛이 오신 거니까 요한복음의 그 설명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이죠. 물론 창조적인 관점에서 보면 태양이 지구를 비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러한 현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의도하시는 거예요. 야, 태양이 지구를 비치도록 내가 만들었다. 이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광명체는 태양이라는 단어는 따로 있어요. 전에도 앞에서 설명할 때 그때 강의할 때 이미 했던 거지만 태양과 달이라는 단어는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여기서 광명체라고 다른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하여 이런
태양이 지구를 비치도록 한 그 현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감지하도록, 깨닫도록, 그런 계획이 그때부터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랍니다. 그렇다면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큰 광명체는 낮을 주관하게 하도록 하셨고 작은 광명체는 밤을 주관하도록 하셨습니다. 앞서 첫째 날을 설명할 때 빛을 통하여 낮과 밤을 나누셨다고 했어요. 그렇죠? 이미 그때. 이상하지 않아요? 그때 다 설명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적인 현상이 아닌 거예요.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넷째 날에 분명하게 설명을 하시죠.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이때 나누인 낮과 밤을 넷째 날에 창조하신 광명체를 통하여 다스리도록 하십니다. 따라서 낮을 주관한다라는 말은 첫째 날에 낮, 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일을 설명할 때 말씀드렸듯이 낮을 주관한다라는 말은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이제 진짜 실제적으로 주관하는 것, 낮을 주관하는 광명체를 이제 보이시며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밤은 뭐겠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를 설명할 때 말씀드렸는데 저녁은 뭐예요? 밤은 뭐겠어요?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자신의 죄인됨, 죽어 있음을 확인하며 자아가 깨어지고 자아를 깨닫게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밤이라는 게. 그럼 이거를 우리가 지금 잘 이해할 수 있는 복음적인, 이게 이제 우린 신약 시대에 사니까 복음적인 견해로 이해로 표현을 한다면 낮은 그 은혜, 구원의 은혜, 복음이 역사하는 기간,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고 밤은 율법이 역사하는 자기의 그런 것들이 역사하는 시간, 과정,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는 말을 지금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전부 다. 저녁이 된다는 얘기는 자기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내가 죄인임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침이 되는, 구원을 얻고 새 생명을 얻는 그 과정이 6날 동안 계속 되는 거예요. 계속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모든 창조 사역을 통하여. 그것이 이제 확인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된 게 안식이잖아요. 이제 7일째 설명될 내용이지만. 따라서 큰 광명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작은 광명체는 율법을 통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삶을 통하여 실제적인 자기의 의와 이런 것들이 깨어지는 과정들을 통하여 십계명을 통하여 인간의 죄성과 죽은 자임을 깨닫고 고백하며 구원을 보게 되는 역사를 말해주는 것이죠. 충분히 이해되시죠? 구속사적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는 관점으로 이것들을 보면 충분히 이해되는 내용들. 실제 자연 현상에서 달은 밤을 주관하는 작은 광명체인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고 태양의 빛을 반사하여 지구를 비추어 주죠. 그죠? 그러니까 이 달의 그 현상은 율법의 기능과 내용을 아주 잘 설명해 주는 시청각 교재죠. 그래서 율법을 초등교사라고 번역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보여주는, 깨닫게 해주는, 그거를 이루어 자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달을 통하여 태양의 빛이 그 개를 통하여 우리에게 비춰주는구나를 아는 거잖아요. 달빛이 밝다라고 그냥 밤에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태양이 비춰주는 빛임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모르셨어요?
태양은 빛을 어떻게 내죠? 태양은 뭐 그 속에 있는 자기를 태우죠. 태양도 수명이 있어요. 뭐 몇십억 년이겠죠. 뭐 아무튼 수명이 있지 않겠어요? 자기 걸 다 태우니까. 그러나 우리 살아생전에는 탓하진 않겠지만 자기를 태워 빛을 내죠.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처럼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시청각 교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명체들, 둘만은 아닌데 지금 창조하신 그 광명체들을 통하여 징조와 계절과 낮과 해를 이루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현상도 지금 번역에는 네 가지로 징조, 계절, 낮, 해로 번역을 했지만 원문의 의미를 좀 살려서 다시 번역을 해본다면 14절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혹시 갖고 계실지 모르지만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러분들이 지금 14절을 한번 보시면서 한번 보세요.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 창공에 빛나는 것들이 생겨서, 광명체죠. 낮과 밤을 가르고, 그렇죠? 낮과 밤을 나누고, 그 다음에 계절과, 이게 하나고, 날과 해, 이게 하나예요. 날과 해를 나타내는 표가 되어라,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절, 그 다음에 날과 해가 징조가 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번역은 징조, 계절, 날, 해, 이게 다 네 가지로 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고 원문을 살리면 앞에 있는 그 세 가지, 그것도 이제 두 개인데, 계절과 그리고 날과 해. 뭐 날은 해니까, 해는 연을 말해요. year. 를 나타내는데 그게 어떤 징조로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도 계절은 시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한 절기나 기간 또는 모임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날과 해는 그거는 이제 시간을 얘기하죠. 혹은 세월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과정. 어떤 과정. 그리고 어떤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정하신 어떤 절기,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통하여 징조로 주셨다는, 징조. 징조는 우리 많이 했었죠. 표적. 그거는 다 십자가로 귀결되는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그러니까 구원을 깨닫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들로 통하여. 근데 그건 이제 후에 계속 이제 또 설명합니다. 설명이 나올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기 또는 날과 해는 달력에 나오는 절기들 또는 자연 현상들 또는 구약의 절기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도록 하는 표적, 징조, 계시들로 주셨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것들이 그냥 뭐 일어났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해주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가인에게 표를 주셨고, 표적, 사인, 그리고 무지개를 그 표로 주셨고,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계속해서 보여주세요. 계속해서. 그럼 뭐 성경마다 계속 나오죠. 절기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예요. 십자가에 대한 내용들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들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광명체들을 통하여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땅을 비추게 하심으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들어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16절에 별들을 만드신 것으로 표현되죠.
크고 작은 광명체를 통하여,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를 통하여 그 빛을 받은 자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신자들이고 교회들이죠. 앞서서도 인용했던 구절인데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얘기해요. 이게 누구예요? 신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자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죠. 빛을 받아 또 다른 광명체가 된 자를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광명체, 이 광명체는 별은 자기 스스로 어떤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니죠. 빛을 받아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영원토록 빛나는 자들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빛나는 자들. 근데 우리는 자꾸 빛을 내려고 그러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빛나는 자들로 만드시겠다. 빛나는 자들. 그러니까 자신이 광명체로서 빛을 소유한 자로서 빛을 소유한 자, 가지고 있는 자로 존재하는 것이지 빛을 내서 또는 뭐 후라시가를 막 비추어서 무슨 어둠을 밝히고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이게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그게 아닌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죠.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거잖아요. 그의 백성들을 향한 선언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복 있는 자들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지 빛이 되어라 라든지 빛을 가지고 뭐 행동해라 라는 식으로 어떤 책임과 사명을 주신 것처럼 명령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존재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거예요.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지 못한다. 왜? 내가 들춰내서? 아니, 빛으로 있으니까. 빛으로 있으니까. 너무 어두운 데를 찾아 빛을 밝히려고 하는 존재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그렇게 뭐 정의의 사도처럼 하려고 그러는. 절대 그거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고 싶은 마음이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건 아니지 하면서 그냥 손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목사들 사이에. 이건 아니죠.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빛인 것 같아요? 그런 빛인 것 같습니까? 아무리 봐도 그런 빛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빛이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빛이다 라고 장담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 자신은 아무리 봐도 빛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뭘 밝히려고 그래요? 시커먼 게 되게 더 많은데. 감춰진 게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빛을 그렇게 내는 자들이 아니에요. 빛이 있는 자, 빛을 소유한 자, 발광체로 있는 자들이. 그것이 힘기워진 자들이지 그걸 끄집어내? 야, 너 이거 있어? 뭐 이러면서.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절기와 시기, 때, 세월, 시간을 통하여 징조를 이루도록 하셨다는 말은 신자의 삶을 통하여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을 드러내도록 하셨다는 말이지 칼질을 하며 다니라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그 뜻을 선전할 수도 없어요. 가끔 전도는 할 수 있겠죠. 전도가 뭐예요, 여러분들? 내가 빛을 발하는 거예요. 전도가 아주 어리석은 것이 전도라고 가르쳐 주셨죠. 미련한 거, 가장 미련한 거, 그게 전도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게 왜 미련할까요? 내가 미련한 자들이니까.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게 얼마나 미련하겠어요. 그러나 그렇게라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세요. 근데 그걸 빛을 발하는 것으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빛이 있는 자, 소유된 자, 심기워진 자들은 열매를 맺을 뿐이에요. 열매를 낼 뿐이에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의 전도죠. 물론 교회라는 조직체를 통하여 신자들이 열심을 가지고 말씀을 실천할 수는 있어요. 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렇죠? 계획도 세워서. 실수투성이고 때로는 열매가 없을 수도 있고 때때로 자주 그럴 때도 많지만 지탄을 받을 때도 있어요.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비추시려는 뜻은 그런 모든 환경 속에서 이루어져 간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잘 몰라요. 실수투성이고 욕을 먹어요. 거기에 대해서 돌아보며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또 돌아보며 말씀 앞에 또 우리 자신들을 내어놓죠. 어쨌건 모든 상황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은 그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게 발광체로 존재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무것도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뇌리를 스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지 앉아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주어져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그것을 감당하는 과정들을 통하여 신자들 역시 깨어지고 포기되어지고 죽는 상황들이 계속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니까요. 참 놀랍죠. 여러분들이 애쓰지 않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겠어 맨날 그런데 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상황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려고 하는 것들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보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일들이 그거예요. 무슨 어디 가가지고 피켓 들고 예수 믿으라고 일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불모지에 가서 선교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신자는 자신의 삶을 통해 빛을 드러내는 자로 세상에 존재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도 빛을 드러내는 자로 세상에 존재하게 됩니다. 제가 히브리서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으로 그들이 다 했대요. 근데 믿음으로 한 것 같아요?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 11장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의 삶이 우리 다 살폈었지만 믿음으로 한 것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했대요. 믿음은 뭐예요? 자기의 의지, 각오? 그게 아니라 자기의 의가 아닌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다. 우린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확인되잖아요. 아까 여러분들 자신들을 돌아보라 그랬잖아요. 빛이냐고.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잖아요. 빛이 있는 것 같아도 어두운 게 훨씬 더 많고 내 생각 속에 가득 찬 게 어둠인데.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빛을 소유한 자로서의 뜻을 이뤄가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가고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삶을 통하여 진리가 흘러져 가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왜 읽습니까? 그리고 서로가 왜 교제를 합니까?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많은 상황들 속에서 왜 뭔가 마음이 안 맞아도 왜 애쓰며 있습니까? 그 연습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하여 훈련했을 뿐만 아니라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모여서도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존재 의미이죠.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이유인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가정에서 또 여러분들의 수많은 관계에서 애쓰고 힘쓰는 그 직장과 삶의 환경에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진리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진리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의 근원이 된다는 의미인 거예요. 복이 되어라거든요. 원래 그 의미는, 실제 그 문장 의미는 복이 되어라예요. 복이 다예요. 복이 다. 복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대단한 저 사람에게 도움을 줬고, 정말 생명의 은인이다 하면서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마음이 가지고 애처로운 마음이 있고 궁일의 마음이 있으면 단체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은 이렇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서 빛을 소유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게 복의 근원이 돼요.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나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계획을 한다고 이루어지냐? 그것도 아니에요. 빛을 가진 자, 그것도 은혜로 심기워진 자, 내가 얻어서 그게 아니라 심기워진 자로서 거기에 존재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 있는 것으로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 이 믿음과 이 고백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늘 풍성하여 진리가 드러나고 또 하나님의 그 목적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성도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5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시간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빛을 소유한 발광체임을 고백하며 그것을 드러내는 삶 되게 하소서. 나의 시간과 상황을 통하여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자 되게 하소서. 또 우리 교회와 성도를 위해 또 한국과 미국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나의 삶을 를 살피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내 나의 모든 나의 주님을 이렇게 하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며 나를 도와주시는 이거를 진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만들어진 저희들을 이 세상 가운데 참된 가치와 그 의미를 가지고 살게 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뜻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진리를 소유하고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인도자이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신 자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나의 삶의 전 영역에 바른 기준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정말 내가 무엇을 하며 애쓰고 무엇을 목적하든지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셔서 그 목적과 뜻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고백하며 나의 모든 기준과 가치들을 내려놓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서로 북돋으며 서로 나누며 격려하는 참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회가 되고 이유가 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있는 가정, 또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그 삶의 현장들, 그것 또한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발광체로서의 사명을, 그 모습을 감당하도록 주신 줄 믿사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그곳에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는, 또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함께하심이 오늘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 저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손 대대 위, 시애틀 주원학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